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요까지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주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거죠. 난 이런 존재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 걸 네가 믿으면 너에게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럼 오늘 13장 1절이잖아요. 그럼 1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삶을 사는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게 오늘 13장부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생활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누구나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는 후회할 거를 막 만들길 원하는 사람 있어요? 후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에? 후회하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늘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삶의 기준들을 붙드는 좀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들리는 소식이 뭐 미국에서 또 큰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사상자도 나타나고, 그리고 뭐 뉴욕 킬성 처치라고, 그것도 거기 뭐 저스틴 비버 이런 애들 다녔던 교회인데 거기서 또 문제 생겨가지고 목회자가, 그리고 여기 오레곤에 보면 15만 팔로워가 있는 분이 있어. 15만의 팔로워가 있는 애플게이트 교회 목사님이 또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고, 한국에 또 21만 구독자, 21만이면 대단한 거예요? 뭐 있어 봤어요 저희가. 유튜브 지금 하시는 분들 구독자 21만이면 대단한 거죠. 예, 그 구독자 있는 한 그 기독교 리더가 또 넘어져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23만 명의 그 팔로워가 있는 찬양 인도자가 또 안타까운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분도 후회하겠죠.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들이 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후회할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전 이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가족끼리 관계가 다 깨지고, 물론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문제 있는 가정들도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이 특별히 열심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그 성전 건축한다고 자기 집을 판 거를 헌금한 분도 있어요. 야, 이런 일들을 했던 분들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와 신앙생활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그런 문제들은 많이 모이면 언제나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돈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바람 뭐죠?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일까? 과연 문제가. 저는 그런 분들의 그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는데 관계가 다 깨어진 그분의 상태는 더
헌신을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뭘 가르친 거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라고 제대로 제시해주고 가르쳐줬는가? 그러지 못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분들은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했는데 헌신한 결과가 이거라면 전 그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존재에 저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모이지? 무엇을 위한 공동체지? 어떤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이거를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고민해보고 어떤 게 더 바른 것일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인생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걸 다시 돌아보는 시기가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저부터도 그거를 반성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은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보다 짧은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인생도 짧지만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기준을 주님을 통해서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13장 배경 이전에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징을 행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뭐래요?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은 것의 기준이 그럼 뭔가? 요한복음 12장 33절에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뭔가? 그들이 왜 믿지 않는 자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12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시죠? 네. 사람의 영광도 사랑하나요? 이게 우리 솔직한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의 영광이 더 사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사람의 영광과 평판과 인정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믿음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물론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대접이나 이런 속상한 일들, 내가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돌아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 있어요. 심플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속상한 일이 많을까요?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잘 아시죠?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다는 건 내가 대접받는 것에서 익숙한데 그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지금. 내가 인정받는 것에서 익숙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거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거든.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구나. 심플하게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이 많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에서. 오늘 속상하십니까? 나만 속상한가요? 속상하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감사로 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뭐예요? 믿음은 내가 지킨 나에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평판과 그런 소식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나는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속상해하겠죠. 그럼 내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이 지금 가장 혼자 했으면 벌써 이미 포기했을 본문이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지금 여호수아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혼자 했었으면 벌써 이미 포기했거나 우리 엄민숙 집사님은 민수기에서 포기했을 수도 있는 그 과정들이 같이 있으니까 넘어가요. 예? 근데 자꾸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와요. 그래서 이 노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 오늘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결정하시는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 사람의 영광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느냐? 어떠한 마인드를 많이 나누느냐? 결정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속상한 일이 많다면 오늘 내가 그 자리를 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였다면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그림은 마틴 루터를 그렸던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12제자, 그림이 좀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찾을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어? 예수님이 이분은 누굴까요? 그럼 여기 요한이죠. 맨날 누워서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분. 얘는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예? 그럼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 이게 그림이 좀 이래서 그런데 이게 돈이 아니라 술이에요. 술이. 예. 그렇지. 얘는 오시는 애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게 돈주머니예요. 그림이 좀 그래서 그런데. 예. 예? 이게 돈주머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는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도 안 들어. 내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으면 안 들려. 돈주머니. 근데 이 그림에서 되게 결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다리예요. 한 다리를 밖으로 빼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지.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요. 거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계속 같이 교차되는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을 언제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근데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 이끌고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느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앞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이끌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게 뭔가를 구체화시켜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와요.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12장 23절 다음엔 몇 절이죠? 어려운 걸 여쭤보지 않아요.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이 24절의 배경이 뭐예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그 질문 다음에 2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때 또 죽는 얘기 할 줄 알았어. 이러면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예요. 근데 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죽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그대로 있는 거. 땅에 묻었는데 그대로 있어. 땅에 묻었는데 그대로 있는 게 뭐죠? 네? 미라. 미라. 미라도 그대로 있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땅에 묻었을 때 절대 썩지 않는 게 뭐죠? 플라스틱. 그걸 뭐라 그래요? 쓰레기라 그러죠. 아니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쓰레기로 끝나요. 마지막이. 하나도 열매가 없이 쓰레기로 끝나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죽으라니까 죽는 게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죽을 때 열매가 맺는 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나무들을 그 식물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벌써 최만선 집사님은 수학을 많이 하셨더라고. 뭐 겨자채부터 해서 뭐 아니 지금 막 다른 사람들 지금 심는데 벌써 수학을 많이 했어요. 땅에 심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그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내 자아가 계속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쉽지 않아. 이해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명확하게 오늘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서 있어요. 내 자아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네 인생은 끝까지 쓰레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구체적인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건데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얘기해요.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한 알의 밀이 썩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건 뭐냐? 섬기는 건데 그 섬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 있는 곳에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왔던 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섬김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거기 있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장소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섬김의 장소가 있나요? 물론 이 예배 장소가 섬김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이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했죠? 나는 누구랑 동일시했어요? 목회자랑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한 사람이 누구죠? 잘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죠?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했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 있는 곳이.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더라고요. 이런 장소를 놓치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이번에 원주민도 가고 뭐 홈리스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선교라는 타이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 거기인가, 주님이 섬기길 원하시는 곳이 거기인가, 를 알기 위해서 가보는 거예요. 이번에 미랄 장소도 저희가 가보는 게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지,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소가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그게 꼭 그런 장소가 아니어도 좋아요. 누군가 한 영혼일지도 몰라요.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이 장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게 없다면 우리의 말은 다 공허한 얘기죠. 저부터도.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기독교의 모순인 거죠. 이 모순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결과는 후회할 일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장소를 한 영혼이 됐던 어떤 영혼이 뭐 그런 봉사의 섬김의 장태가 됐던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주님이 우리가 한 알의 밀이 썩는 죽는 그 열매 맺는 그 현장을 경험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순의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후회만 가득한 열매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에 아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정확하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처음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분명한 모습이에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딱.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은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거창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수고의 일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고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날 애찬을 해주는 것도 바로 그 수고의 현장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거 아니지. 뭐 이 인원을 다 먹이려면 그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현장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근데 이 겉옷을 벗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티데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두다, 배치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티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동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 티뎀이라는 헬라어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무언가를 두다라는 단어로. 겉옷을 벗고라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겉옷을 벗고 뒀잖아요. 그 겉옷을 벗고 뒀다라는 이 티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단어에서 티데미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고하는 그 현장을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이 평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이 일을 제일 안 하니까. 이런 일을 제일 안 하니까 더 들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해요. 거창한 것에서 하나님은 너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히 뭐 복음 선포하고 무슨 선교지로 나가서 그거를 하나님이 뭐 그 거창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씻는 그 행위에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거창한 뜬구름 잡다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서 수건을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를 수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원주민 요번에 가는 선교가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미랄 봉사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거기 있어 라고 하는 그 현장을 가지실 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거기다가 투자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이것과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 목숨을 거기다가 넌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야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이 칭찬과 평가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말만 하고 수건을 안 두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야죠. 목사님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그 현장을 꼭 가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이런 말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믿음은 알미고 알문 그와 일치하는 발전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믿음은 들었어요? 들은 것을 내가 알았어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은 넌 믿는 거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현장을 가지는, 후회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이 있는 인생, 속상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나눔과 기쁨의 현장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 태국 광고 하나, 우리가 이 실제 있었던 일을, 태국 광고가 요즘 아주 세계적으로 상을 많이 받아요. 이 태국 광고에 나와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잠깐 보고 우리에게 그 현장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 แม่ป่วยเหรอ muối cao lẩu chọn nay lênครับนั่งเลย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일 정도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 정도 하나 한 게 누군가의 인생을 받드는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작은 것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따름을 자라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될 때 이러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